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광고를 몇 번 했던 것처럼 우리 그 조상 그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재희 전사님 목포사나교회 교육 디렉터로 섬기고 계시는 전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부모로서 큰 도전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우리 다오라 교회 식구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부족하고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 마음에 있었던 고백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허윤 목사님이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강도눅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강도눅 혹시 그 조상들 그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강도눅이라는 장로님 혹시 아시나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교육가였고 아주 예전 칠곡교회의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육가로 교육의 일들을 참 많이 맡아서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 김반석이라는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교회 집사로 섬기고 그 교회의 김형직이라는 그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강반석과 김형직이라는 이 청년 결혼한 신혼부부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은 너무나도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몸도 건강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머리도 똑똑해서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모든 걸 다 물려주어서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 없을 만한 그 청년이 되었는데 근데 그 아들에게 이 강반석과 김형직 부부가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몸도 건강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다 물려주었는데 딱 하나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자 그 아들은 그 똑똑한 머리로 엄청난 지도자가 되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다 내꺾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60여 년이 넘는 동안 한반도의 분단과 그리고 고통과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 본 이름은 김성주, 김일성 아들입니다. 김일성의 집안은 장로님 할아버지와 그리고 집사님 엄마 아빠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육가의 집안에서 김일성이 태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김일성의 대학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김일성 대학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김일성에게도 뭔가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을 텐데 그 기억이 뭐가 있을까 하고 정말 쥐잡듯이 찾으면서 김일성 그 자서전, 성경보다도 훨씬 큰 그 자서전에 훨씬 두꺼운 그 자서전에서 드디어 깨알 같은 세 가지의 김일성이 기억하는 교회에 대한 기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 우리 엄마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셨다. 둘째,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셋째, 우리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가 집에 오셨다. 그게 김일성이 기억하는 교회에 대한 세 가지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자 이 아들이 그 뛰어난 머리로 그 뛰어난 지도력과 리더십과 그 엄청난 책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믿음 하나 물려주지 못하자 그에게 기억나고 있는
교회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어요. 그죠? 아주 예쁜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매 시간 졸다 오셨다. 가장 늦게 가서 가장 빨리 나가셨다. 혹시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7이 BC 722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폭삭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눈이 번쩍이고 의식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머리를 댕강 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다 모아서 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이든 아니면 산채로 껍질을 죽여서 벗기든 그 사람들의 항문부터 이 꼬챙이로 길게 이 나무를 깎아서 꼬챙이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모두 다 꽂아놓고 밤새 불을 밝히며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며, 또한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해도 정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망했는데,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의식이 있고 똑똑하고 건장한 청년들은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의식이 없고 힘이 센 사람들은 다 흩어버리고, 의식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서 제3민족들과 같이 이렇게 짝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하는데 그 아기를 누구라 그럴까요? 사마리아인.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 그러면 민족을 더럽히고 민족의 이름을 더럽히고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들로 생각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었죠.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보이는 모세는 우리가 아는 모세가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나단은 우리가 아는 요나단일까요? 아니요, 다른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을 누구라고 설명을 하냐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요나단으로, 이 단 지파 때문에, 단 지파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도 폭삭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손자가 있는데 모세가 바로 위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모세,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출애굽을 했던 리더십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는 나라를 팔아먹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그 고통스러운 시내산 산정에서 10계명을 받아냈는데 이 손자는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파멸로 이끄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영적인 스토리를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스토리를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대가 끊어지는 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집에다가 놓고 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그죠? 그런데요, 데리고 나오십시오. 같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엄마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빠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려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아멘하기 싫은 말씀이에요. 그죠? 네, 이 본문은 사사기를 시작하는 처음 부분에 속합니다. 여기 신앙이 참 다른 세 가지의 세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어른 세대가 누굴까요? 그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 조상들은 어떤 조상들일까요? 출애굽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조상들,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대가 나오죠. 그게 누굴까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진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세대를 살아가며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가 바로 그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세대가 나와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 세 세대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를 만나면 엄마야 날 살려! 나 살려줘!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를까요? 아니요. 숨도 못 쉬고 그냥 그 자리에 얼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멈춰져 있는 그 상태에서 있다가 어떻게 다행히 살아서 내려와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봐봐 해도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무섭고 이게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자, 이게 그 조상들입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산에 가서 호랑이를 봤는데 너무 무서워. 나 죽을 뻔했어. 완전 죽을 뻔했다고. 나 이제 살아있는 게 다행이야. 막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진짜? 진짜 호랑이가 있었어? 어머,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오, 다행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호랑이를 만났어. 그래갖고 이제 옆집에 있는 사람에 가서 얘기합니다. 글쎄,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대. 근데 진짜 집채 많은 호랑이가 막 덮치려고 하는데 정말 무서워서 죽을 뻔했대. 진짜? 호랑이를 봐. 지금 무슨 산에 호랑이가 있어. 야, 말도 안 돼. 왜, 뻥이겠지. 아니야, 우리 옆집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아유, 웃기지 마. 무슨 호랑이야. 아이고, 되게 무서웠겠다.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옆집으로 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기 옆집에 사는 사람 있잖아. 호랑이를 만났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대는데, 무슨 호랑이가 뭐 진짜 이 말이 돼? 그게? 아이고, 뭐, 만났다고 얘기는 하는데 글쎄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 야, 그걸 믿냐? 어이구, 요새 하여튼 사람들이 입만 열면 뻥을 쳐. 아유, 진짜 못 살아, 내가.
아니야, 우리 옆집 사람이 만났다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믿냐고. 그러니까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처음에 이야기를 전한 사람과 호랑이를 만난 사람과 그 이야기를 전에 들은 사람과 그 이야기를 또 전달하는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왜 길이 없어. 앞에 바다가 뒤에 완전 무서워서 그때 장난 아니었어. 막 애국군대 똑똑똑똑똑똑 했는데 앞에 막 바다가 자꾸 우리 어떻게 막 다 죽었어 그랬는데 바다가 섰어. 바다가 섰다고 이렇게. 그 우리가 거기 건너갔다니까. 진짜? 엄마가 거길 건너갔어? 그럼 엄마 상어 봤어? 아니 내가 진짜 거길 내가 상어를 어떻게 봐. 그 정신에 상어가 있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섰어. 바다가 섰는데 거기에 꼴까지 꽉 찼어. 근데 뭐가 있는지는 엄마 자세히 못 봤지.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어.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걸 봤겠어? 아 진짜? 엄마 되게 궁금하다. 되게 신기하다. 나도 그거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대. 바다가 이렇게 섰대. 그래가지고 그 길을 건너갔대. 야 대단하시지 않니?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계신 것 같아. 에이 엄마 봤어 그거? 엄마 말이 돼? 바다가 뭘 서? 그거 나 동화책에서 보긴 봤어. 아니야 그렇다고 너네 할머니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야. 니네 할머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말했잖아. 맞아. 에이 다 같이 영화를 하나 봤겠지. 뻥치고 있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엄마 했냐고.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 엄마 못 봤으면 아니야. 그럼 아이고 얘기가 전에도 그렇게 전에 내려와. 엄마 그만 말해. 이제 재미없어. 차라리 재밌는 동화책을 영화를 보지. 엄마 말 정말 재미없어. 이게 그 세대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로밖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대쯤 와 있을까요? 나의 신앙은 몇 대쯤 와 있을까요? 우리 집은 믿음의 4대 5대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집안은 선교사님이 오실 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는 4대 이상입니다. 있나요? 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3대, 우리 집안은 3대 이상 예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믿는다면 3대겠죠. 네, 좋습니다. 제가 믿음의 1세대입니다. 위로 부모님이 아무도 안 믿으셨고 우리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내가 믿음을 처음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손을 번쩍 들어주실까요? 예.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박수를.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어디 이렇게 많으시네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믿음의 1세들은 마음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남들은 기도도 많이 받고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부모님 기도 때문에 덕분에 잘 되는 것도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덩그러니 나 혼자 놔두셨지 하는 마음에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4대 5대, 여기 지금 4대 5대가 안 계신데요. 나는 4대 5대째, 우리 집이 5대째 예수 믿어요. 그런데 나는 뭐 교회 잘 안 다녀도 다 기도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뭐 언젠간 가겠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1대가 되었던 4대 5대가 되었든 우리 각 사람이 언제나 1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2대 3대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2대 3대가 되어서 우리의 집안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더라도 그들이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1대가 되어서 나도 1대, 쟤도 1대, 얘도 1대 1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보다 여전히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뎌지는 게 아니라 심장이 타오르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가끔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기만 하겠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의 신앙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할까? 그게 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참 부끄럽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믿지 않는 아빠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엄마 사이에서 일남 3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은 분단이 되어져 있었고 저의 소원은 이 남북의 통일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통일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포기하든 엄마가 예수님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만 빨리 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안 나가면 엄마한테 혼나고 교회에 가면 아빠한테 맞아 죽습니다. 근데도 교회를 갑니다. 왜?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아빠가 토요일날 술이 떡이 돼서 잠이 들면 아침이면 우리가 교회 갈 작전을 짭니다. 저희 집이 방앗간이에요. 그래서 주일 토요일날 굉장히 바쁘거든요. 기계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 와와와와와 막 이러는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크죠. 그래서 이제 아침이면 바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를 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빠는 체육복을 입고 훌라후프를 들고 나는 체육복을 입고 줄넘기를 들고 내 동생은 체육복을 입고 제기를 들고 우리 막내는 체육복을 입고 그냥 나가. 그래가지고 다 같이 운동장 쪽으로 하나씩 나갑니다. 가면서 저희 운동하고 올게요. 그리고 이제 막 갑니다. 이제 거의 쥐새끼처럼 이렇게 빠져나가요. 하나씩 빠져나가가지고 저희 교회가 여기 있고 놀이터, 우리 집, 그러면 집에서 놀이터를 거쳐서 이렇게 교회를 가요. 놀이터 가는 척 해야 되니까.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간식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쫙 와요. 그러면 문 앞에 아빠가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 여지없이 들어가 죽습니다. 그날은 맞는데, 진짜 서글픕니다. 아주 간식 먹고 예배드리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있다가 집에 딱 오는 순간 매를 들고 전쟁이 시작되면 저는 작은 상자에 들어가 숨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그냥 맞아야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 막내는 열심히 도망가가지고 안 맞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엄마는 아빠가 술이 떡이 돼서 부시고 때리고 깨고 할 때에도 여전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에 데리고 들어가요. 우리 내 남매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빛으로 엄마를 째려보죠. 엄마 미쳤어? 제정신이야? 지금 예배 드릴 때 엄마 좀 조용히 좀 해봐봐. 막 이러고 있을 때 엄마는 여전히 아무 상관없이 문 걸어 잠그고 밖에서 기계를 때려 부시고 유리를 깨고 해도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밖이 시끄러우면 아주 크게 찬양을 합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보자 믿는 사람들은 막 나가세 막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깨부셔도 이 문이 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그냥 잠이 드세요. 이렇게 조용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용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많더라고. 근심이 대산을 넘어 황국을 가.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불렀던 찬양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아닌데 엄마는 맨날 하늘나라래요. 그리고 조용히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때로는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 예배의 시간을 지켜오신 엄마의 신앙이 제 뼛속 깊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엄마를 묻고 칼을 꽂으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너 나를 믿고 살래? 예수 믿고 죽을래? 너 나를 믿고 죽을래? 나 믿고 살래? 예수 믿고 죽을래? 그러면 자다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엄마가 죽을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내 동생 귀를 막아요. 그런데 그 질문이 지금도 제 귀에 자꾸만 들려요. 너 나를 믿고 살래?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믿고 죽는 예수 믿는 건 죽는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죽음을 내놓고 믿는 거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버리지 않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그 질문 앞에 나를 세워보게 됩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여의도 광장에 집회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이렇게 확 맨날 데리고 나가요. 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광장에서 막 이렇게 집회를 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어릴 때의 기억에 항상 여의도 광장에만 나가면 비가 왔어요. 그렇게 비가 와요. 그러면 좀 비가 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 일어나요. 그냥 신문지 한 장 깔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날씨 추워지고 축축하고 막 찝찝하고 그런데 엄마 가자 하다가 잠이 들어요. 엄마 무릎을 베고 잠이 들면 엄마가 우산을 쓰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린 아이의 볼에 떨어지는 엄마의 그 채취가 자꾸만 느껴집니다. 지금도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데리고 나가서 이리 와 엄마 무릎에 비고 자 무릎에 와 빨리. 그래서 무릎에 눕혀놓고 양쪽에 눕혀놓고 저희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눕혀놓고 그리고 이제 막 침 튀기고 뭐라도 튀겨줘야 얘네들이 아마 이걸 기억할 거야. 막 이러면서 침 튀기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나고 막 그리고 아이들을 놓고 만지며 기도합니다. 그 엄마의 흉내만 내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금요철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빠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내쫓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로 가서 자고 올 때가 많았는데 내쫓김을 당할 때마다 엄마는 교회에 가서 진이야 교회 가자 하고 교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힘없는 몸을 장의자에 눕히고 진이야 피아노 쳐줘. 그럼 이제 피아노를 막 칩니다. 그러면 그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막 계속 치면 엄마가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울다가 콧물도 눈물도 닦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잠이 듭니다. 엄마가 잠이 들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눈물샘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엄마가 볼까 봐 울지 못했는데 엄마가 잠들고 나니까 그 찬양 가사가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 예수가 있으면 그곳이 하늘나라인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들어도 아빠 원망하지 마라. 아빠 미워하지 마라. 아빠가 그러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러는 거다. 속으로는 사탄이 그러긴 뭘 그래. 뭐가 이쁘다고 맨날. 엄마 차라리 이혼해. 막 이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사탄이 그러는 거다. 미워하지 말라 하고 아빠를 두둔합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기도를 받아야 학교 가는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못됐냐면 뭐 한 번 화가 나면 일주일 동안도 엄마랑 말을 안 해요. 근데 엄마가 말을 안 해도 기도는 받아야 학교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고2 때 일주일을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기도를 받아야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 승질머리로 갔다가 엄마 가슴에 머리를 디밉니다. 말은 하기 싫고 그리고 머리를 탁 디밀며 엄마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니다. 하루 종일 해야 될 말을 그때 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진이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진이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막 길어져요. 그러면 이제 듣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한번 흔듭니다. 그러면
알아서 좀 끝내고 이제 학교를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세 자녀를 키우면서 저도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엄마의 영성이 너무 그리워요. 우리 엄마 이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엄마 이때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든 이 마음을 녹여보려고, 공부 잘해라 아니고 인간이 되라, 예수님 닮아라, 그게 우리에게 물려주신 엄마의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무릎에 베고 막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올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1번 아들, 2번 딸, 3번 딸인데 다 내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1번 아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1번 아들을 참 잘 키웠다 그래. 1번을 아우 진짜 전사님 잘 키웠어요 막 이러면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진짜 제가 키운 게 아니라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려고 주신 한 선물 같은 1번이고, 2번, 3번은 진짜 제가 키웠어요. 제가 진짜 멍청하고 무식하게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안타깝게 아이들을 키우며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진짜 2번, 3번을 보면 지금도 아주 사랑이 넘쳐요. 막 그냥 아주 얼마나 징하게 사랑이 들었는지. 근데 이 아이들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2번이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잖아요. 가자마자 수면 위로 그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학교를 보냈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학교에 안 왔다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요. 봤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학교를 쫓아갑니다. 가보면 아이가 저 운동장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서 교실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얼른 들어가야지. 무서워. 그것만 계속해요. 그래서 뭐가 무서워, 안 무서워? 그랬더니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도 무섭고 애들이 쳐다보는 것도 무섭고 학교 운동장이 넓어서 무섭고 다 무서워. 그냥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괜찮아. 가면 돼. 아니야, 안 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조용하던 아이가 기둥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막 지옥에 가는 것처럼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그때 저는 참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가 나를 골탕 먹이는구나 싶으니까 얘가 학교에 들어가서 안전하다라는 거를, 무섭지 않다라는 걸 몇 번 경험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에 자꾸 떠밀어서 학교에 들여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아이의 두려움과 이 마음의 그 공허함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부모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부모 교육이랑 부모 교육도 다 받아보고, 그리고 성경적 부모 교실, 좋은 부모 학교, 뭐 성경적 부모 교실, 무슨 하여튼 좋은 부모들이 별게 다 있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저희 남편하고 제가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차츰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도 그래요. 엄마, 나 초등학교 때 얘기 좀 해줘 봐봐. 기억이 하나도 없어. 제가 근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얘 머리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조립을 다시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그죠? 우리 애기 이쁘죠? 근데 그렇게 예쁜데 애가, 내가 못생겨서 애들이 쳐다봐, 날 놀려,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설명이 안 돼서 내가 하나님 제발 이걸 조립 좀 다시 해주세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엄마 나는 왜 초등학교 때 기억이 없지? 엄마가 이야기한 게 진짜야? 하고 이전의 추억들을 꺼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그 아이를 회복시키면서 저희 부부가 되었고 저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 학교를 하면서 배우면서 제가 이 아이가 그때 그 상담 치료를 좀 받았어요. 근데 그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는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이 아이에게는 이미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2개월이 됐을 때 100kg짜리 남자아이가 이 아이를 밟고 지나갔거든요. 이게 심장에 눌려서 죽음을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이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고 저도 그 교회 처음 갔을 때고 이 남자아이도 모르고 그랬던 고등학생이었었어요. 그러니 그냥 아이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없던 일로 덮어놨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 아이 마음에 세상은 두렵고 엄마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온 세상은 안전하지 않고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어서 그 2개월 때 아이가 그 상처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라웠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도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 가시는데 세상의 부모 교육과 우리들이 성경적인 부모 교육이 다른 것이 굉장히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세상의 부모 교육은 과 성경적 부모 교육이 모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둡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그리고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도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너가 원하는 것 그것을 존중해줘야 돼. 차별금지법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돼. 그게 모두가 평화로운 거야. 너와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모두 서로 존중받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세상의 교육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나와 예전의 나를 회복시키는 것, 부모한테 상처받은 나를 회복하고 그러고 나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 이게 세상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그대로 놔둬라. 가만둬라. 기죽인다. 가만둬라. 기죽인다. 그리고 기죽이지 않게 하려고 그대로 놔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아주 고귀하게. 왜?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인 걸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교육의 방법이고 철학입니다. 부모도 내가 편안해야 합니다. 부모가 편안해야 아이가 편안하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이거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서로 다뤄서는 것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일반적인 관계의 삼각형입니다.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성경적 이 관계의 삼각형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와 이전의 나는 내가 회복해야 할 부분인데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향한 디자인과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진짜 내가 회복되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세워놓지 않고 그냥 세상의 교육 방법대로 난 되게 중요해, 난 되게 훌륭해, 난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낄까요? 아니요. 굉장한 고독감과 외로움과 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인본주의 수평 문화가 그 끝이 바로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자살이에요. 그런데 신본주의 수직 문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부모와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교육이 완전히 철학이 다른 바탕이었어요. 그걸 알고 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내가 훈계를 해도 너 엄마 말 잘 들어. 알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울게. 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보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의 본문이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얘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모님께 순종하래. 그래서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순종하는 거고, 우리 승환이 언니 하은이도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알겠지? 순종은 말로 네 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직접 하는 게 순종이야. 알겠지?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1번 2번은 네 그래요. 근데 우리 3번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3번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엄마 근데 4절은 안 읽어요. 4절 엄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읽지도 않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엄마가 왜 안 읽어요? 그리고 엄마는 왜 널 노엽게 한 적이 있잖아 막 이러면서 따지고 들어요. 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막 따지고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할까요? 순간 이게 확 올라요. 나도 모르게 딱 올라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안 해, 못해, 싫어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중심에서 지금 보고 싶은 건, 좋아요 엄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죠? 엄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보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난 보고 싶어요. 그게 이 아이가 말하는 방식이 노엽게 하지 말래잖아요 하고 따지는 것처럼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를 알고 아이의 마음을 알면, 맞네, 여기 그렇게 써있네, 그랬네 진짜. 근데 하은아, 엄마가 하은이 언제 화나게 한 적이 있어? 이유 없이 화나게 한 적이 언제 있었어? 그럼 애가 왜 언제 이랬잖아요. 그럼 그랬구나, 엄마가 그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게 그냥 화가 났었구나,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야, 하나님 말씀 앞에 너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엄마가 잘못했네, 미안해. 근데요, 신기한 게 애들이 미안하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미안해 그러면 끝. 우리 아이들이 가장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미안해. 근데 부모가 가장 하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미안해. 절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미안해라고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이 어린 아이여도 그 아이 앞에서 우리가 미안해, 잘못했어, 알려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선 부모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그리고 우리 모든 다오라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이야기를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눈높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주어야 하고, 그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어떻게 들려줘야 할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허윤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다르게 볼 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우리 목사님이 태영아부랑 신혼교부를 맡으셨거든요. 어울리세요? 태영아부? 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위험 있게 서 계시지만, 아시잖아요. 저희 목사님 참 그 상남자예요. 그래서 잘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하임이 하다며 하온이 키울 때도 사모님이 많이 돌봐주셨지, 그치? 막 아빠가 지금 요새 막 이렇게 신혼부부들 아빠들처럼 막 그냥 업고 안고 기저귀 갈고 막 목욕시키고 막 데리고 맨날 놀고 막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역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태영아부를 딱 맡으셨는데요, 태영아부 맡으신 목사님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보여주세요. 짠! 저 목사님, 저 사자 옷
저 사자 앞치마 딱 입고 저렇게 애들 눈높이에서 얼마나 설교를 연습하시는지 몰라요. 예. 진짜 저 앞치마 맨날 교복이셨어요. 교복 입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디렉터니까 목사님 언어가 너무 어려워요. 대학생들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동화책을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연구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예배 준비를 애들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요, 저 못해요. 됐거든요. 그냥 생긴 대로 놔둬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데 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알려줘 봐봐요, 저한테. 막 이러고 진짜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고 진짜 헌신하시면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성육신 하셨어요. 저러다가 목사님이 저 암소 그보다 더 오래전에 그건 저 더 젊었을 때 모습인 저 암소 앞치마도 입으시고 아기 학교도 하셨어요. 아기 교실을. 와, 진짜. 다른 분들은 아기 교실 목사님 해달라 그러면 제가 무슨 아기 교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냥 뭐 제가 못해도 일단 하죠. 하고 덤비셨어요. 와, 우리 애기들 저렇게 예뻤는데 이렇게 컸어요. 와. 제가 목사님이, 사모님도 딴 사람 같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몸을 던져서 주시는 목사님의 사랑이었었어요. 제가 참 그걸 보면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다우라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더 흘러가겠구나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감사해요. 막 가슴이 설레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모교육을 받으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부부가 친해야 되는구나. 이걸 참 많이 느꼈어요. 저희 뭐예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녀가 내 곁을 떠나고 나면 그제서야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와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부모 옆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내 옆에 있을 때는 막 바쁘고 분주해서 내가 외로운지도 모르다가 이제 아이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남편이 우리 집에 혼자 남아 있어요. 그 남편이 왜 이렇게 낯선지, 같이 살기 너무 낯설고 이게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만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방을 따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황혼 이혼이 참 많아져요. 그게 빈둥지 증후군. 근데요, 남자분들이 갱년기 앓으면 굉장히 힘들대요. 감성이, 여성성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나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고 울고 있는데 여자는 계속 밖으로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막 씩씩해져요. 지가 나한테 했던 걸 한번 당해봐라, 막 두고 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코드가 안 맞다 보니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언제 아이들이 컸을 때. 그때 가서 부부가 잘 지내려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부가 같이 잘 지내는 걸 연습해야 하는데 이 빈둥지 증후군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됐어요? 한 육체가 됐어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었는데 태초에 만드신 게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둘이 하나인 걸 보여주시려고.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예요. 셋이 하나인 걸 셋이면서 완벽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가정의 주인공은 부부예요. 자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녀는요, 다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떼내주어야 할 자녀인데 우리는 아빠도 자녀를 보고 엄마도 자녀를 보고 둘이는 등져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받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자꾸 나만 봐. 자꾸 나만 봐. 부담스러워. 관심 좀 꺼 좀 제발. 막 애들이 크면 제일 많이 관심 좀 꺼 내비로 둬 막. 그죠? 왜? 원래 사랑해야 할 건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한 건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과 하나 되려고 해요. 딸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아이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이 하나 되도록 하는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아내 욕을 하고 아내가 밖에 나가서 남편 욕을 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왜 누워서 침 뱉기라 그러잖아요. 계속 내가 욕하면서 뒤에 탁 대고 내가 먹고 있는 아주 세상이 봐도 옳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 따라 가정을 이해한다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내 자녀를 치유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죠? 나보단 조금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나보단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봐 이러는데 절대 그러면 자녀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시면 지금 내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다 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원형이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맺으면서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오라 교회의 믿음의 1세대가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의 1세대가 잘 계승되고 있나요? 혹시 이렇게 끊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바통을 잘 넘겨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새벽 기도 와서 막 울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막 신경질 내지 마시고 가서 화가 올라와도 우리 자녀를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믿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아이들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을 빚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빚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에선 성령님의 손이 우리 아이들을 빚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손이 내 손과 하나 되어서 잘 균형을 맞출 때 그릇이 예쁘게 빚어져요. 내 손이 울퉁불퉁 내 맘대로 왔다 갔다, 기분 나쁘면 나갔다가 기분 좋으면 들어오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빚고 계시지만 밖에서 우리 아이들을 빚는 내 손이, 부모의 손이, 교회의 손이, 교사의 손이 함께 빚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요게벳이 모세를 갈 때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낼 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어린 아기를 보내면서 요게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나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두 손에 내가 너를 올려놓는다. 그 고백이 요게벳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